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마치면서 열정이 뭔가를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얘기 가운데 열정과 열심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똑같이 애를 쓰지만은 똑같이 의미 없는 그리고 이기적인 최선은 그것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고 이타적인 최선, 그것은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그 온도를 얘기할 때 차갑습니다. 최선은 다하는데 이기적인 것은 차가운 거예요. 근데 이타적인 것, 그것은 뜨거운 거죠. 여러분, 열심은 그림이 작은 거예요. 근데 열정은 그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낙담하고 열심히 하다가 절망하는 그런 수많은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왜? 작은 것 보고서 그러니까. 아니요, 큰 그림으로 할 때요 우리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열정과 열심의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최선, 그것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 그것은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해서 자꾸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니체 얘기를 했지만 니체도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최선, 나 혼자 하는 최선, 그것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 그것은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성경에서 보니까요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사무엘상에서는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절로 5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요 체육만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2m가 훨씬 넘고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키, 정말 큰 키지요. 머리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썼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면 그냥 굉장히 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그냥 너희들 바보 같아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막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그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계속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도망갔어요. 여러분, 싸우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싸우러 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만 그들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왜요? 두려워서. 골리앗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 야, 저건 단칼에 우리가 죽겠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요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이겨서 너희들 꼼짝 못하게 했다. 근데 갔다가 도망갔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다윗이 그 두려움을 물리쳤던 유일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의 능력을 집어삼키고, 두려움이 우리의 노력을 다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래, 마침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첫 마음이, 그 설레었던 마음이 왜 달아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그래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내가 극복한 건데 내일 어쩌면 더 두렵게 나의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된 실패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실패 안 하는 전략으로 살아갑니다. 실패 안 하는 전략이 뭘까요? 그렇게 도전 안 하면 실패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합격 못 할 텐데, 내가 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가 안 하면은, 시험 보는 것을 도전 안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패 안 하는 전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어떤 사람의 인생이 멋있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열정을 왜 잃지 않으시? 열정을 왜 잃어버리냐? 두려움 때문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지 아세요? 관계 때문에. 어쩌면 환경의 문제보다 더 힘들었는 것이 관계의 문제. 거절을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오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는 두려움, 내가 두려움을 갖는데 무엇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느냐? 사실은요,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더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실존주의자라고 하죠. 실존주의자 중에 실존 철학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사르트르. 실존 철학자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유실론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학교에서 배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있어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키에르케골 같은 사람들. 그런데 무실론의 대표 주자는 사르트르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의 소설 구토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구토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여러 사물 앞에서 계속 토기를 느낍니다. 구토를 하는 거예요. 왜 구토를 하는가?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무의미에서 오는 두려움과 허무함 때문에 구토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던져져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허무감 때문에 자꾸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르트르가요, 참 기가 막히게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사르트르가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허물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펼칠 수 있다. 자유가 중요한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희곡 닫힌 방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어록이 됩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부터 그래, 계속 그 물줄기가 흘러나가서 그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 너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요즘 혼밥이다, 혼영이 뭔지 알죠? 혼자 여행하는 거.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계속 세상은 얘기해요. 멋있거든요. 너 혼자 자유를 만끽해야지.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건 지옥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 철학자, 프랑스의 양심으로 알려진 아베 피에르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타인 없는 나는 지옥이다. 완전히 반대. 똑같은 삶을 보면서 그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타인 없는 나는 지옥이다. 그래요. 혼자인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어요. 근데 편하니까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편하니까. 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맞추는 게 힘이 들어 편한 거야. 근데 그럴수록 그런 사람은 고립되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한 100만 원짜리, 돈이 좀 더 많아서 1000만 원짜리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1000만 원짜리를 먹읍시다. 혼자 먹는 건 불행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김밥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안아줄 수 있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뭘 쫓아가는 거? 멋있다고.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게 멋있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멋있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편하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은 힘든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혼자가 된다는 것이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혼자면은요,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인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기면서, 우리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자꾸 이겨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 오늘 이 말씀인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난 10명이서 나를 막 뭐라고 해도 너무 힘든데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멋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사건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근데 사사건건 우리에게 평안을 반대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안한데 무엇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흘러나온 것이 평안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흘러온 것은 불안이지만요, 두려움이지만요, 걱정이지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 2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시리즈,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제목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누리는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정말 적나라하게 봤어요. 근데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가면을 쓴다고 하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고요. 제가 여러분, 저는 막 스피디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축구 아니면 농구 막 이렇게 슬슬 건드면서 하는 거는 별로 저는 취미가 없어요. 막 그냥 스키 같은 거, 막 절벽 같은 데서 막 내려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 사라졌던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많이 또 그래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나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나 이렇게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수없이 내가 내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내 열정이 사라져갈 때 다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시 그 열정을,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내 안에 열정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올 수 있게 됐더라고요.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다시 그것을 순환 받으신 것을 패션, 우리 열정이란 단어를 패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은 그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실패의 자리.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눈으로 봐도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지키셨어요.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놀려도, 저주를 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열정을 가지셨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열정이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열정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내 주변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3장의 말씀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아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으로 위협해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평안이 내게 있을 때 식지 않는 열정의 열정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열매가 뭔지를 경험하며 우리가 간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담아 다시 열정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